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과 17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나이다. 17절.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나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되민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우리 같이 세 번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아멘. 이 말씀 듣는 것도 저 스타트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 막 우리 주먹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했을 때에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요 하면은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시작 딱 들어갈 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만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만 살짝 열렸다가 다 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다 아세요? 말씀의 주제 시작. 내 영혼아 깨달아 알자. 시작. 내 영혼아 깨달아 알자. 내 영혼아 깨달아 알자. 내 영혼아 깨달아 알자. 아멘.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다니엘을 통해서 또 사실은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은요 매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이 목요일날 굉장히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목요일 저녁은 완전 부흥집회로 치유 부흥집회로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제가 안 하고 찬양단도 쓰고 특별히 이제 또 청년들 찬양이 되면 청년들을 계속 세워서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목요 집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쫙 성장시켜 주신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은 꼭 교회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목요일 날에도 순종과 복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왜 순과 복종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시고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에게 명한 것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게 처음 너희는 모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그럼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이 순종했죠.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나중에는 복종까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근데 복종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마음의 태도가 잡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마음의 태도,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마음의 태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에 대한 마음의 태도, 이 주님이 일하시는 주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요, 결국 뭐냐면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어떻게 보면 그냥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권위에 그 권위가 명령했을 때 그냥 반응하는 행함입니다. 근데 행할 때는요, 마음에서 세상 말로 꿍시렁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입이 대빨라고 해도 그냥 가서 해.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근데 여러분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입술도 나오지 않아야 되고 마음에 꿍시렁거림도 없어야 되고 불평불만도 없어야 되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종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순종 하죠?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즐겨 순종하는가? 나는 과연 즐겨. 그러니까 내 마음의 태도까지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드려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행하심 앞에,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들 앞에 기쁘게 즐겨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즐겨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이게 키죠. 그죠? 하긴 해요. 내가 이거 하면은, 손해보는데, 시간도 손해보고,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면 더 못하는데, 이게 딱 걸린다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림, 이런 것들은요, 의문나는 것들이 많이 그 신앙생활에. 근데 성장과 성숙이 될수록 그런 의문점들이 없어진다. 우리 수의 걸림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진다. 그런 것이 내 안에 지금 많이 쌓여있고, 많이 뭔가 불평불만이 있고, 뭐 있다는 것은 내가 성장, 성숙이 제 궤도에 그 시간만큼, 그 기간만큼, 성숙과 성장, 성숙이 궤도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왜 깨달아 알라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까? 철저히, 이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야기하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누리를 끊으리요? 환난과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고난이냐 곤고냐 이런 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거예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방법, 길이 뭐냐? 순종과 복종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예를 들어 해결해지고 시간이 되고 세월이 가는데도 기도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순종을 했을지 모르지만 복종이 안 됐다. 어떤 상황에서 순종과 복종 다 안 됐다. 이건 더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2017년을 이제 다음 주 한 주도 남았지만 2017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짜 깨닫고 가야 돼요. 철저히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은 다 붙잡고
또 군더더기는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2018년 여러분 2018년 1월 1일 날 했다는 거나 2017년 12월 30일 날 했다는 거나 해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해를 주고 날을 주고 연을 주고 계절을 줬느냐면 그때마다 긴장하면서 네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제나 오늘나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에게 연월 일시 해와 달과 별을 이거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고치고 새롭게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내용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절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서 참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참 공평하시구나. 여러분요, 추운 나라가 못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더운 나라가 잘 살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매일 덥고 비만 안 오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게으름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게으르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긴 전체적으로 보면 좀 게을러. 왜? 잠도요. 우리는 추우면은요, 물론 일사병을 요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추우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더우면 그늘이라도 찾아가는데, 그렇죠? 추우면은요, 밖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지들이 어떻게든 막 그냥 너네 집에 가서 이불 같은 거 훔쳐다가 막 가다 덮기도 하고, 이 노숙자들 보면은요, 이 박스 하나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신문지 덮고 자면은요, 신문지가 따뜻해요. 신문지 하나 갖고도 싸움한다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이 설교가 좀 가는데 그럼 생각나요. 그저께는 진짜 강력한 대통령이 좀 나와가지고 노숙자들 싹 잡아다가 좀 특수훈련 시켜가지고 사람 만났으면 참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게을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진짜 게을러서 그런 진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손들 가운데 그런 정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에서는요, 먼저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의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냐? 저희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경성하기를, 잘 되고 풍성하고 풍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소유하기를 주의 종이 자신이 계산받아야 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받아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왜 성공해야 되냐, 영혼을 왜 내가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게 하고 그렇게 축복받게 하려고 하느냐면 난 내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내 영혼에 보상하시니까. 또 그 결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왔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자신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 삶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고 강건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란 그 주의 종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목회하고 너희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다음 이런 목회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내가 여러분들 봐서 기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여러분들 보면서 근심할 때 주님은 나보다 덜 근심하세요. 왜? 주님 다 아시니까. 난 다 몰라요. 내가 이 성도를 보면서 근심할 때 그는 주님은 덜 근심해요. 왜?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못 보는 것까지도 주님 보신단 말이에요. 나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오해 안 하세요. 그래서 근심 잘 안 하세요. 나는 근심할 수 있어도.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보고 예를 들어 주의 종의 성도를 보고 기뻐할 때 주님 더 기뻐하신다. 아멘. 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즐겨 순종하자고요. 즐겨. 왜 여러분요 왜 기도하라 그래요? 왜 기도하라고?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 여러분 삶에서 증가하시고 그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인생 삶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그 막 내 눈에 막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멘. 진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내 손이 이제 계속 이제 일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중간 지도를 세워서 그래서 중간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제시할 때에 그것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또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죠. 리더 훈련하기 이전에 먼저 팔로워의 훈련을 하라. 팔로워십이 있어야 된다. 다른 자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산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는 행동과 마음에 숨은 태도를 같이 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성도 뭐 어떻게 섬기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펼쳐지자고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펼쳐지고 뜻과 성품을 다하는 것이 막 펼쳐지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좀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나는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많은 마음의 이제 기회를 계속 줍니다. 때로는 내가 속는 거 알아요. 속는 거 알면서 기회 줍니다. 속는 거 알면서 기회 줘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이렇게 딱 선을 정하면 요때까지다. 요때까지 그동안은 속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고 막 하다 어느 정도 선까지 딱 해서 이것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결단합니다. 왜 더 이상 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할 거다 라고 예언한 기록이 예레미야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침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시키고요. 그래도 이제 포로들을 싹 데리고 가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같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완전 70년의 세월을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총리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년 물론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바벨론, 벨사살인가? 그 왕,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이렇게 하면서 다리오 왕 때까지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서구에서 뭘 뒤지다가 쉽게 얘기하면, 서책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발견한 겁니다. 거길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있게 하겠다.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읽은 게 뭐냐면 70년이 참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걸 읽은 거예요. 이걸 읽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지, 그죠? 1년이면 그게 끝나는 날인데, 1년은 그게 끝나는 건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진짜 막 그냥 바벨론의 그 무다에 휩싸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같이 거기서 춤추고 세상 말아 찌랄 떨고 다 가네.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 25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또 29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요, 다니엘의 또 하나의 겸손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웅대하고 놀라운 그러한 계시를 다니엘이 굉장히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겸손입니다. 우리는요, 내 것만 고집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흐름을 잘 여러분들 타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은사도 구해라, 능력도 구해라. 사실 은사 막 구하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잖아요. 왜?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굉장히 막 그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은사가 있으면은요, 주회종도 무시해버려. 주회종 말도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주회종들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나는 구하라고 해요. 서울서 맞아, 구하라. 그러나 은사에 대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이 은사가 있으면 그걸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그냥 주님이 주신 것 줬다고 해서 무전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 은사를 훈련하고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받는 것까지는 가능해야 돼요. 근데 자신을 그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면서 그래서 일지를 써보고 가면 체크해라. 그래서 왜 사역을 받으라고 하면 그런 건 체크하란 얘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역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그 자기 은사라든가 가는 길에 있어서 체크를 받으면서 그래서 쭉쭉쭉쭉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하라고 사역 받으라고 하는 얘기지. 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요 치유되고 하면은요 할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방향제시 받으라고 하는 거다. 방향제시 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은사가 뭔가 열려지고 뭔가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말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은사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가랑 여덟 사람들 그냥 밟으려고 무시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해요? 여러분요, 성경에 방언은 자기를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듣는 음성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음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봤다, 그것도 영혼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요 교회를 초월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다니엘이 지금 본인이 받은 이 환상이라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커요.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도 사자 침대를 삼아주시는 주님이, 그 세 친구들이 불못불속에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속에 들어갔어도 털끝 하나 타지 않고 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오고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과 능력과 이런 것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쓴 책을 읽으면서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혹시 주님이 내년도에 우리를 복귀시키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부르, 이거는 평상시 기도와 다른 거예요. 평상시 기도와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뭔가 진짜 목숨 내놓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숨 내놓고 뭔가 하나님의 결단을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게. 금식하죠. 금식은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베옷을 입었다. 완전 죄인의 모습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 배옷 입고 막 그 산소 옆에서 음악 쪄놓고서 3년상 치르고 막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었다 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불탄과 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바닥에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요, 70년이 차면 돌아갈 터인데 1년 후면 돌아갈 터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서 계속 범죄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70년 차면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민족에게 이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면은 참 심각한데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면 어찌할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난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려나이까? 망하지 않게 하겠다.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그래도 주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알겠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근데 하나님만큼 모르죠, 그죠? 동성의
피가 달렸던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 동성애라고 하는 단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거기를 아주 그냥 막 유황불 내라고 싹 그냥 태워버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도전할 수 있는 내용도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냥 기도하 자복하는 게 자복. 진짜 죄인인 것을 완전히 신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의 존재를 깊이 좀 인식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요, 마음에서 인식하고 심령에서 인식하고 그 주님 그 존재, 그 주님의 존재,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찬양이든 주의 얼굴 구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의 존재를 완전히 바라보고 진짜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계명을, 주님을 그 약속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요, 말씀과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 말씀과 주님을 떨어뜨려 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온 예수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른 말로 살리는 것은 예수시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한테 간다. 나를 너한테 준다. 그분의 존재의 그분의 존재. 아멘입니까? 그분만이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늘어놓는 겁니다. 두려워할 그 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과연 기도를 드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냥 내가 기도해서 나에게 뭔가 축복까지 응답해 주는 응답의 도구, 응? 알라딘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싹 비비면 싹 나와서 예 주인님하고 나와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서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싹 갖다 주는 그런 차원의 예수라면 우리는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은 누군가?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시만요, 저주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십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 6절이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5절 6절은 이제 회개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힘이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떠났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말씀 떠났다는 얘기는 불순종하고 여러분 겸순종과 복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떠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떠난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삶에서 예수가 떠난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린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이 왕들 많잖아요. 그 왕들에게 막 예언했는데 왕들이 말을 안 들었어. 결국 눈까지 뽑히면서 끌려간 왕이 있단 말이에요.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주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진자. 아멘. 깨달아 아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뭐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9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복이 있지 않은 자는요, 그 말씀에서 떠나가는 자입니다. 그게 복이 있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요, 이게 참 사람이 한번 싹 그냥 뭔가 이렇게 쓰여지면은요, 참 진심 안 통합니다. 한번 싹 쓰여지면요, 참 진심 안 통해요. 축복받으라고 축복받을 그게 뭐냐? 왜 나욕해? 이렇게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들이요, 진짜 그런 카메라에서 찍었으면 참 죽었어. 악한 것들이요, 여기서 이렇게 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악한 것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을 비틀어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가서는요, 반대로 들려지게 만들어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얼마나 이 사사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막 헬라 삐딱하는 인생 같다. 이 사사기를 보면. 비록 중심에서 우리가 비록 주님과의 언약을 거듭 파기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요,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약속한 거 이제 초창기에는 근데 그게 하나도 기억나네요. 내가 평생 아침 금식하며 주님 가겠습니다. 그때만 해서
이 전도사 때 그렇게 하고 싶었어. 배고파서 안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거든요. 많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루 이틀은 할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잠깐만 파기하고 했다 할지라도요, 그런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 근데 또 좀 이렇게 가다가 좀 해가지고 뭔가 올라서면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지가 잘나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 떨고 그때 또 한번 밟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교만이 여러분 속에도 올라오지 않도록, 아까 우리 구주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얼굴 내밀고 싶고, 아이 뭐 난 아니지요 하면서 내밀어. 와, 겸손해야지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자기를 싹 올려. 그냥 올리면 밉진 않지, 그지? 아닌 척 하면서 돌려서 올려. 다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만 못 볼까? 다 보는데 누구만 못 볼까? 자기만 못 봐.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런다고. 우리 다 해봤잖아. 나는 아니라 다 해봤잖아요, 그죠? 따라 나독이다. 아멘.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받으세요. 여러분요, 훈련 잘 된 사람은 전투에 가면 성공하잖아요. 6.25 전쟁 때도 누가 많이 죽었어요. 학도병들. 왜? 훈련 받아봤어? 그냥 총 주고 가서 쏴. 그러니까 엉뚱한 데 쏘고 그러다가 다 맞아 죽고. 군대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안 받은 초병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는 참 훈련받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뒤에 바짝 숨어서 가야 돼.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주님이 가신 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죽습니다. 인생도, 삶도, 영혼도, 가정도, 자녀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아내들 치맛자락 붙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들 허리끈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열두에 혈루병 걸렸더니 예수님 옷짝 잡았을 때 나쁜 것처럼 주님 옷 좀 잡고 가세요. 아멘. 주님 옷자락만 잡고 가자고. 그럼 되지 뭐,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좀 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좀 잘못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어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그 신실성 그리고 자비하심, 이런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이잖아요. 3절 4절. 배옷을 입고 금식했는데 기도에 잡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좀 많이 건드리세요. 기도할 때. 아멘. 건드리란 말은 그분의 속성 인정하고 높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나의 주여, 내게 임하신 성령님, 나의 왕이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그분은 나의 주님 맞잖아요. 그분은 나의 왕 맞잖아요. 그것을 좀 이렇게 좀 높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길 원하고, 그러면서 주님, 내 일생의 삶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주님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가세요. 이 다니엘이 지금 그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구하라 찾아 두드려 쭉 하시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요즘 사람들 자식에게 좋은 거 안 줘. 지가 다쳐 먹지.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진짜. 아닌가? 그래요. 너는 먹을 날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먹고. 오늘날은요, 이 젊은 세대는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할머니한테 했어요. 아버지랑 싸웠다랬나 어머니랑 싸웠다랬나.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야, 네가 아버지랑 싸울 군번이냐 자식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잘 들어. 최근 엄마랑 싸웠어?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놓으면 안 돼. 너희들 부모님하고 어떻게 싸워? 혼난 거지. 권씨는 그래 안 그래? 싸움은 상대가 되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이게 얼마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 양육도 그렇고, 오늘날에요, 젊은 사람들이 큰애가 작은애 키우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교회가 빨리 부흥되어서 많은 어린이들도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좀 이 아이들을 좀 제대로 좀 뭔가 규모 있게 이제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규모 있게 가르치고 또 어떤 그 질서도 좀 가르치고, 여러분요, 요즘요, 진짜 삼강 오륜이 물구나무 쓰고 다녀요. 아닌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예요. 성령은요, 참 그 질서를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질서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근데 또요, 부모도 잘 하긴 잘 해야 돼요. 맨날 자식들한테 잘못하면서 자식들한테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애들 반박만 생긴다니, 반발심만 생긴다니까. 부모도 제대로 못 아이들 자녀를 양육도 못하고 뭔가 사상도 집어넣어 주지도 못하고 막 하면서 기분대로 그냥 막 기분대로 하면은요, 자식들은 나중에는요 부모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요, 어린 역할을 하기는 쉽지만 어른 역할을 하기 어렵다. 어른 노릇하기 힘들다 그래요. 그냥 진짜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른 노릇 잘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다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 노릇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자. 자녀 노릇하게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자. 아멘.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5절 6절은 백성의 백성의 죄를 분류하는 두 가지를 분류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따라 행악하고 반역한 것,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악하고 반역한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악하며 반역한 것과,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것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도 이 두 가지가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주의 종이 그냥 지나가다 하는 말에 어떤 거 딱딱 툭툭 던질 때도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지나간 말로 그렇게 하지 마. 거짓말 시키지 마. 이거요, 굉장히 큰 의미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요. 그냥 지나가다 돌멩이를 찾는데 개구리 머리에 떨어져 개구리가 뇌진탕 걸려 죽잖아. 주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던지는 말이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으로 확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평상시 기도에 나오면 그런 것들 잘 잡아요. 평상시 기도에 나오면 그런 것들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그냥 주님이 막 쏟아 부어주실 때가 많아요. 그거 잡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죄악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무수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 여러분,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역사, 내 인생과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좀 순종과 복종을 하라.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죄악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죄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죄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럼 이 민족의 죄악을 내 가슴에 품는 죄악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거든요.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죄악이 내 가슴에 그걸 품고 기도 회개할 텐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따라서 교회가 살면 나라는 산다. 아멘. 진짜 교회가 살면은요, 나라는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합니까? 온양은 우리 교회 때문에 복 받는다. 대한민국은 우리 교회 때문에 복 받는다. 복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교회 제3의 장소를 이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제3의 장소를 얻을까? 여러분요, 모판에서 모를 잘 길러서 팍 뿌리면 온 논에 다 벼가 심겨지고 수확을 하듯이 우리는 그 작업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억나요? 주님 모판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했었거든요, 전에. 우리 교회가 모판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전국에 복음의 씨를 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모판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 여러분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문제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문제는 요나서에 있어요. 나한테 요나가 있어. 나한테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요나가 나한테 있다고 하고서 빠뜨리니까 바다에 빠뜨리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아멘. 네. 그럼 말씀의 바닷속에 빠져야 돼요. 주님 입속에 한 번 삼켰다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주님 입속에 한 번 푹, 주님은 내 안에 그러시죠. 내 안에. 주님 안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불순물들 싹 녹아지고 말씀의 진액으로 쫙 좀 덮여져 나오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7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쫙 열게 놓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제 19절 본문에 기록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소서. 이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주권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황폐한 주의 성을 회복시킬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소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마음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민족을 향해서 주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한 주님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의 불평불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마음을 움직이라 이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비추소서.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주님 주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서 됐어 그냥 주님 하실 거야.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이게 글러 우리 있지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때 그 다니엘의 그 심정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그 1년 후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면 지금 아주 그냥 회복이 아니라 한 200년은 더 있게 하실 것 같은 막 그런 절박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님 눈 감고 계신가? 눈을 떠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자꾸만 어디에 초점을 둬요? 주님의 성에 초점 두죠. 그 성에 성전이 있고 그 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성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을 보옵소서. 그 성을 비치소서. 주님 내 영혼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 자기가 기도해놓고서 자기가 잘했다고 혼자 그냥 만족해가지고 스스로 주님이 물론 만족한 것도 있겠죠, 그죠? 있어요. 기쁘죠. 기쁜 거지. 감사, 행복한 거죠. 근데 내가 기도에 만족한 것도 다른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 성령님 인도하셔서.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내 의가 나타난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내 의를 의지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짜 주님,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영광, 그 이름, 그 영화가 지금 쇠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쉽게 하면 주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 평생 주님 주권만 의지하리라. 3번 시작. 내 평생 주님 주권만 의지하리라. 내 평생 주님 주권만 의지하리라. 내 평생 주님 주권만 의지하리라. 아멘. 주님 오직 주권만 의지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주님 주권에 의지하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전 모든 주님 주권하에 맡겨서 그분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면 돼요. 마음을 담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께만 초점 두잖아요. 그죠? 주님께만 초점 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 그렇죠? 야, 제 저기 집에 가서 텔레비 한번 보고 온 것 같은데. 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소서. 우리는요 때는 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급한 마음, 주님 앞에 급한 마음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에 주님 앞에 급한 마음. 왜? 그는 내가 조급한 게 아니라 주님 급하게 일하소서. 주님은 아무리 급하게 일하셔도 따라서 탈나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급하게 일하면 다 탈나요. 근데 주님은 아무리 급하게 하셔도 절대로 탈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급하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급하게 막 휘몰아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급하게 휘몰아치니까 막 60만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훈련 잘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그 훈련 다음에 이제 2017 후반에 들어가면서 정착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올라가는 이것들을 스스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능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요 네가 뭔데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나를 도와주시면 당신은 다 알릴 겁니다. 비웃음 많이 치겠지, 그죠? 근데 주를 위하여, 주 하나님의 주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다니엘이 지금 믿음의 고백. 주님 주를 위해서 행하시옵소서는 뭐냐? 이게 뭐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 왜? 시편의 23편은 뭐래요?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성경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신다. 아멘. 주님은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계속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네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크게 여김을 받게 해라. 네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크게 여김을 받게 해라.
네 인생과 네 삶과 네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깨달아 알길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요, 환경이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난높이세요. 그분의 존재만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진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